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주인공 모세라는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이 출생할 때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400년 전에 모세의 조상을 쭉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들을 다 이민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 사는데 그렇게 400년을 살다 보니까 요셉을 알던 왕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민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많지만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많아서 민족이 강해지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 히브리 민족들한테 당할까 봐. 그래서 이 왕이 정책을 세운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내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얼른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려라. 그러면 나일강에 악어들의 밥이 되겠죠. 그렇게 정책을 세웠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그 당시 아이를 낳을 때 산파를 보냅니다. 산파가 가서 아이를 낳게 했잖아요. 여인을 통해서. 딸이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아들 낳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꾸 히브리 사내 아이가 있으니까,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책은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사내 아이를. 그런데 그때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모세 보니까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상자 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 진을 바르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띄우니까 그 나일강면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물에 위에 갈대 상자 떠나가는 때 그 상자를 자살 따라가는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나일강면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왕의 공주가 딸이 목욕하다 보니까 뭐나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녀를 통해서 저게 뭐냐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네.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이를 데려보니까 그때 마침 그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공주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 혹시 젖 먹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럼 유모가 필요하다. 어디 유모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모세의 누이가 사실은 모세 엄마죠. 엄마를 유모로 바로 궁중에 모셔서 늘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어머니들의 모습과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정말 이 어머니 요게벳은 그 당시의 정책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그 어머니는요. 똑같은 여러분과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어머니를 귀하게 여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보통 어머니입니다. 안 그런 어머니도 있어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어머니도 있는데 모든 어머니 가운데 모든 어머니, 특별한 어머니 빼놓고는 전부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카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사함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누가 대신 피를 흘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한 밝은 빛난 복을 얻는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어머니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들은 살려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을 때, 자식을 낳을 때, 요기벳이 낳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2장 2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 낳아봤잖아요. 봤잖아요. 뭐 이제 핏덩어리 나가지고 뭐 3개월 동안 뭐 그게 정말 뭐 아이가 너 이쁘게 생겼다. 뭐 정말 부모는 이쁘게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가 이뻐. 근데 부모들은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보니까 잘생겼다 그랬는데 또 우리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가 준수하게 그것을 보고 아니 아이가 무슨 준수한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얘가 지혜롭게 생겼습니까?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아이예요. 이거를 어머니 요기벳에서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 어떤 외형을 보고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이를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얘는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한 아이야.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큼 정말 그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부어머니의 마음은 세상은 법은 그 아이를 낳으면 갖다 버려라. 아니면 낳았을 때 산파가 오면 죽여라 했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야.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용감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놔도 그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이 보통 어머니란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어머니는 안 그렇지요. 도망가기도 하고 뭐 자기 생명, 자기 자식들 말을 모른 척하지만 보통 어머니들은 정말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아이는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고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한 이야기, 어머니들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훌륭한 어머니들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시골에 아주 그 외진 곳에 사는 그러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시장도 없고 장을 한번 보러 가려면 아침에 일찍 장에 나왔으면 하루 만에 못 와요.
가서 뭐 물건을 사갖고 오려면은 하룻밤 자고 와야 됩니다. 아침에 남편이 내가 이번에는 좀 장에 가서 물건 좀 사갖고 올게. 그리고 떠났어요. 어머니는 아침밥을 지는데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쫙 부엌에 비칩니다. 어머니는 이제 밥을 짓는데 우리 나무를 아궁이에 집어넣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밥을 짓는데 나뭇가지를 집어넣잖아요. 보고 싶죠. 딱 잡았는데 물통에 보니까 뱀을 잡은 거예요. 뱀이 갑자기 탁 고개를 들더니 꽉 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나는데 독사예요. 그 옆에 또 그냥 칼로 팍 찔러서 잘라 죽였어요. 근데 독이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어오르지요. 정신이 혼미해지지요. 그 순간에 나는 죽더라도 지금 어린 아이 넷들은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애들을 막 불렀어요. 그 애들이 부엌으로 다 달려왔어요. 이제 엄마가 깊은 잠을 잘 거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너희만 아빠가 올 때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불 조심하고 그리고 이 밥을 잘 먹고 너 큰애는 네가 이제 앞으로 엄마 대신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애야 옷은 어디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가르치면서 엄마가 계속 혼미해지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불을 막 떼는 거야. 밥을 헤매게 되니까. 그리고 애들 하나하나 다 어루만져주면서 엄마가 깊이 잠들더라도 울지 마라. 그러면서 아궁이를 막 묻는데 해가 중천으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 햇빛이 쫙 내리치는데 그 어머니의 등살에 들어오니까 막 뜨끈뜨끈해요, 햇살이. 거기다가 앞에서 아궁이 불이 막 오지요. 점점 더 혼미해지더니 조금 맑아지는 거예요, 정신이요. 그러면서 얼굴에 그 열기에, 그 화로, 거기 불에, 그 열기에 땀이 막 나니까 그 안에 있던 독이 땀과 함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는 자식이 아들에 내가 죽을지언정 다 맡겼는데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게 어머니예요. 여러분이 어머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는 항상 자식을 먼저 생각하죠. 보통 어머니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 주름살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름살이 하나하나 생기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정말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잘 되라 이런 마음에 늘 기도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날들 속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주름이 지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참 아침이 무서운 것이 어머니입니다. 아침이 무서운 저희 모친이 애기 저고리 있죠. 신생아 저고리를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죽이 10장인가 그래서 5개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파는데 뭐 시장 팔로가 없으니까 그 원효로 저희 원효로인데 용산시장을 또 이게 이태원 시장을 갑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려면 이태원을 가려면 남영동에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이태원 가는 버스를 타는가 용산 가는 거 버스를 바꿔 타야 되는데 2번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 원효로에서 2번 타면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용산역으로 질러서 걸어가면 용산시장 가고 이태원 시장을 갑니다. 그걸 머리 이고 가는 거예요. 그 갔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 잘했다. 오늘 잘 팔았단다. 오늘 하루는 정말 잘 보냈단다. 오늘 하루는 잘 보냈어. 이제 다 오늘 하루는 이제 그 밤이 이 저녁이 이렇게 좋단다. 하루씩 그러면서 뭐라면 내일은 날이 안 밝았으면 좋겠다. 날이 안 밝았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난 날이 아침이 무섭단다. 아침이 되면 또 나가야 돼. 또 어깨에 짊어진 걸 가지고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침이 안 밝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낮에 밭에서 반 맨다고 풀 다 뽑고 나서는 저녁 되면 오늘 난 잘했어 하다가 새벽이 되면 난 무섭다. 새벽에 또 나가야 되니까. 이게 어머니죠,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요,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때로는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참 어머니 날 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울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이걸 그냥 부르면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정말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같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잖아요. 이 자녀를 위한 어머니들은 신앙으로 살아서 신앙으로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신앙의 어머니죠. 신앙이요. 오늘 읽지는 않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구약과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를 그냥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세 부모님들은 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님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이 아이를 잘 석 달 동안 해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울음이 우렁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진을 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가지고 아이를 그 안에 뉘어서 그래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은 기도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아마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면서도 기도할 것이고 보내면서도 기도할 것이고요. 울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누이를 통해 미리아가 어떻게 될까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까.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답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머니 보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면서 항상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말입니다. 그냥 후 불면 날아갈 듯한 그런 어머니들이 싫으면 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인내와 눈물과 참음이 없이. 그러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래서 보냈더니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때 해필이면 가서 목욕을 하고 그때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크게 입는 건 뭐냐면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 민족인데 다른 민족인데 지금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데 그 공주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저는 수치를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낄 때는 번개불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요. 금방 그렇게 해줄게 하고서 딱 돌아서면서 돼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변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해봤습니까?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해줄게 걱정 마라 내가 다 해줄게 하다가도 돌아서면 안 해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돼 코치해주고 그렇게 되면 돼 너 해봐 해놓고서요 언제 그러냐고 싹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안 돼 너 그럼 죽어 세상 사람 너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줄 거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니 믿음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아 산에 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내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누이기 그 관계를 보면 금방 알아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쫓아왔다? 걔가 말해 유모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 데려왔다? 근데 어떡할까요? 그 마음은 아니야. 그 모세를 궁중에서 키워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거기서 큰 거예요.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야, 너는 약하지 않냐. 너는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될 거야. 그렇게 늘 이야기하면서 젖을 먹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 때만이 이 자식이 정말 위대한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덕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정말 요게벳,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보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겠죠. 아버지, 정말 이 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정말 앞에 거룩함이 붙은 성 어거스틴, 바울 다음으로 훌륭한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18살 때, 티네이저 때부터 아기를 사생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 어거스틴이 자랄 때는 엉망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는 마니귀라는 이방, 정말 잘못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을 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키울까, 올바르게 갈까 해가지고 늘 노심초사에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사제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제가 말하네. 신부가 말하기를, 그 아이요, 다 때가 되면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이방 우상 마니교를 섬겨봤어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됩니다. 어머니를 지금 만나서 답을 얻고자 찾아왔는데 사제가 하는 말이 뭐 좀 기도하라든가 신앙생활 잘하라든가 뭐 이런 좀 권면의 말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다 돌아서요. 그 말에 모니카 어머니가 실망해가지고 울었어요.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사제가 하는 말이 그 눈물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가요. 그 눈물을 보면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는 말이 이거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자식 어거스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가 돌아옵니다. 어머니 기도 못이죠. 어머니 기도를 보면서 돌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말 어머니 기도를 세운 나라가 어느 누가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됐습니다. 한 사람 있어 지금요?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정치는 잘할 줄 몰라도 나라를 변혁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지금 위대한 훌륭한 세상의 지도자라든가 하다못해 교육자라든가 하다못해 의료계라든가 경제라든가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왜 못 나옵니까? 어머니들이 신앙적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귀한 인물이 나오겠죠. 요새 어머니들이 기도하기 싫어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냐면 출세가 뭐예요? 잘 먹고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대우받는 걸 좋아하는 거. 그걸 가르치지 정말 자식아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자식아 너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면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어머니, 나는 하나님 두렵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 야, 나는 하나님이 두렵단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저는 물론 목사니까 물질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여러분보다는 제가 덜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목사니까. 목사가 돈 벌 일도 없고, 돈 정말 많이 가질 기회도 없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저희 모친이, 제가 늘 이 어머니 줄 때마다 종종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모친이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다 캐시를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꺼내시면 돈이 꼬깃꼬깃하고 막 이래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다리미질을 대래, 이렇게요. 이제 오늘 헌금할 거래.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때 이제 직장을 들어가요. 고등학교 졸업했고, 이제, 하여튼 직장을 막 들어갈 때 같은데, 이렇게, 직장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그 헌금 내는 게, 문주 중학교 등록금만큼 드네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나는 내가 내는 게, 나는 기뻐서 낸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거라면 꾸어서라도 나는 모든 걸 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얼마나 즐겁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교회 왔다가 돌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세요. 자식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말을 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을 때 자식들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여기서 보면서 분명하게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족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났을 때는 그들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내가 그때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할때 지금은 말을 못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렇게 결말을 얻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감사하자. 불평 대신 감사하자. 늘 감사하는 그 가족. 일용할 영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 어머니가 먼저, 우리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자. 제가 76년도에 저 충청남도 주포라는 곳에 갔더니 친구 집입니다. 장모님 댁입니다. 가서 보니까 저랑 남자들만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 어머니부터 쭉 조카애들은 다 바닥에서 그 당시 밑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오늘 이렇게 주신 것마저 감사하지 않냐. 우리에게 이렇게 저 작은 땅에서 수확을 얻어서 우리 여러 식구가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자식이 9입니다. 9. 정말 9이야. 9이 다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름 내고 출세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자기 앞길을 정말 아름답게 합니다. 그 집에 형님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형님은 뭐예요? 농사 지면서 정말 그 여러 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보잘것없는 형님인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제인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각 지방에 위원이 생기고 지방에 이제 각 시의원이 생겼는데 중학교뿐이 안 나온 형이 충청남도 거기에 시의원이 나왔어요. 그다음 처음 나올 때. 그래서 아예 나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습니다. 선거 나가니까 자기 형제들 쫙 모여가지고 길에 서가지고 우리 형님입니다. 한 표 주세요. 됐어. 처음에 초대 군의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입니다. 그 형이 계속 한 번도 안 떨어지고요. 계속 점점 나는 충청남도 시의원이 됐어. 도의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뿐이 안 나고 시골의 촌부가 그냥 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주말마다 결혼식장에 나가느라고요. 그렇게 은퇴했어요. 세상에 말입니다. 제가 갔을 때 76년도 갔을 때 저 촌부가 농사나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그 부모들은 그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온 그 가족을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우리 이런 어머니, 자녀를 위한 어머니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위한 어머니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배후에는 요셉의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정말 이 모세를 키우면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라 가르쳤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그 어머니들, 훌륭한 어머니지요. 이 훌륭한 어머니, 우리가 가르칠 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잘 되라, 성공하라. 우리는 마음 똑같잖아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자랑스러운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세대가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들이 변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많은 자들이 점점 자기 입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부모를 모르고 자기만 아는 시대, 형제도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했는데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면은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같이 부모님, 오늘 같은 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밥을 먹으니까 아마 이제 대접을 하겠지만은 평상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각자 돈 낸다고 그래요. 각자요. 더치페이하요 그래요. 누가 더치페이 할까요? 며느리가 더치페이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뻥하는 거죠.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밥을 얼마나 대접해서 사줬는데. 시어머니가 좋은 거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내세요. 더치페이 합시다. 사위가 더치페이 하는 거야. 더치페이. 야, 사위가 그랬어요. 장인 장모님, 다 오늘부터 살기 힘들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점점 만연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스토리를 미국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미국 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조금 더 먹은 70대, 제가 60대한테 먹일 때 60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70대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웨스턴 스타일? 이스턴 스타일? No. 웨스턴 이스턴 아니야. 이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대접하는 거야. 자식이. 그렇게 70대들 말하는데 60대 분들은, 그럴 수 있지. so what? 50대들은 뭐라 그럴까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그렇게 돌아오면 이들은 어느 누구도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요. 자기 가족과, 그러니까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나서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만 잘 되면 아니하면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스탠포드 대학교, 스탠포드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 다 박사 코스 받는 사람들,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포항공대 교수고, 자기도 교수였지만, 자기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교수직을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왜 그랬냐? 그리고 좋은 인력 가지고, 나라에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와가지고, 공부에 학위 받았으면, 가르쳐야지. 자기 자식만 가르치기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공부할 때요, 스탠포드에서 공부할 때요, 우리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파티를 합니다. 공항에서 이제 탁 파티를 하면 다 펄락을 갖고 와서 하잖아요. 하는데, 맛있다 그러면 끝나기도 전에, 팔락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맛있다, 물론 이제 매는 주문해서 먹는데요. 뭐, 갈비라든가 매는 갖고 오고 각자. 전부들 자기 거 챙기게 막 먹기도 전에 챙긴다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다 K고등학교 나오고 S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다 요식이 앉을 텐데. 그때 얘기입니다. 다 유명한 요식이 앉을 텐데. 벌써 유학생활 할 때 벌써 내 거 챙기던 사람들이 한국 가고 요식이 앉으면 안 챙기겠어요? 다 챙기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가면은 다 자기 자리 찾는구나. 이런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출세만 하라, 성공만 하라 그러세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 걸 베풀어야 돼. 너 걸 줘야 돼.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영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야, 우리 기도하자. 주의 날은 생명처럼 여기 된다. 어머니들이 먼저 주의 날을 지켜보십시오.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주의 날을 우습게 여기면은 자식들은 교회 안 들어와요. 안 와요. 뭐 오라고 하면 어머니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래도 선교도 보내고 전도도 시키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안 해. 실컷 놀러만 다닐 때마다 가면은 자식들은 주일날 놀러 가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이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원도의 오지에서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름을 사러 가면은 그래도 한 2-3시간 걸려서 사고 와요, 밤에. 그러니까 꼭 그 당시 전기가 없을 때니까 등잔불을 킬 때인데, 홀롱불을 킬 때인데, 램프. 자식을 시켜서 보내요, 자식을. 야, 기름이 없다. 가서 기름 좀 사갖고 와라. 그럼 자식이 이제 다 뛰어서 가서 이제 가게 가서 기름을 사고 또 와요. 그럼 저녁 때 이제 불을 딱 키면 자식아 불을 딱 키면서 야, 돈이 있어야 불을 켜는다. 돈이 있어야 된다. 알았지? 돈이 없으면 깜깜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늘 기름 사러 갈 때마다 문 앞에가 앉아갖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킵니다. 불을 켜면서 돈이 있으니까 밝아지는 걸 안다. 이 아이가 서울로 유학 왔어요. 와가지고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우리 아버지. 돈 하다가 이나마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사업했어요. 아버지 땅 모든 땅 갖다 집어넣고 쫄딱 망해서
홈리스로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세상 살아. 돈이 있어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산다. 봐라.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않냐. 그래서 너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데니엘 웹스터라는 그 유명한 신부는 영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로버트 모저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내 옆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저녁 때마다 어머니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간 캠벨 목사님 있어요. 모간 캠벨 목사님은 이분은 킴벨 모건입니다. 킴벨 모건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근데 무디가 한번 갔다가 이 시골의 교회 목사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 픽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 큰 교회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캠벨 모건 목사님이. 근데 그 아이 4명이 다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다 듣는데 이 목사가 듣는 이 자녀들이 야, 누가 더 설교를 잘하냐? 설교를 잘하냐? 서로 간에 설교를 누가 잘하냐 하다가 막내가 말합니다. 설교를 누가 가장 잘하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가장 잘한다.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 다 우리 같은 어머니 아닙니까? 이 어머니, 여러분, 자식이라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늘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업신여기지 말고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어머니 날로니 어머니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얘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한다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됐으면 어머니랑 늘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늘 여러분 자식들과도 대화가 늘 돼야 되고요. 또 어머니랑 늘 대화가 돼요. 끊임없는 대화,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요. 내가 어머니라면 자식과 늘 대화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내가 내 어머니가 있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어머니는 궁금하거든요. 정말 자식들은요 됐어요. 대답만 하면 끝이야. 한마디로 예스, 딱 간단합니다. 예스 노. 근데 어머니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꼭 전화를 걸면은 야 오늘 뭐 했냐? 그것도 언제 다 스토리 얘기합니까? 근데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했냐? 근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모친이 있을 때도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그 당시 전화가 오면 다 들리잖아요. 받으면 야, 저 어디 전화 왔니? 뭐라고 얘기하니? 어머니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전화가 오늘 뭐 했니? 오늘 누구야? 저는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거 물어볼 때 저 싫거든요. 오늘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 그 대답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묻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싫을까. 보면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얘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될 수 있는 사람. 그 어머니 어떤 어머니일까요? 우리를 위한 어머니였어요. 우리를 위한 자녀를 위한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쓰고 또 나도 영혼의 구원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어머니가 실망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는 거룩한 자로서 정말 오늘 결론의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또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